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묵상해 오던 야고보서를 잠시 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는 시험과 경건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시험은 야고보서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를 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경건입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상시에 해당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평상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험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신앙생활의 비상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비상시인 시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으로써 경건과 시험, 이 두 주제로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지금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 이 경건을 총론적으로 다루면서 야고보 선생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놓고 첫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자는 그러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야고보서 3장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단순히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어떤 심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혀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유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건 온유한 심령이다. 온유한 심령 속에서 절제된 언어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 도를 행하는 것이, 도를 듣고 행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1장 끝부분에서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즉 구제로 다루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의 뒷부분에 가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예요. 시험과 경건, 그리고 그 경건 안에는 온유한 심령과 혀의 절제, 그 다음에 도를 듣고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태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장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약속,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장이 어딘지 아세요? 믿음에 대한 유명한 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로마서 4장 이야기를 꺼내냐면 로마서 4장 다음으로 또 성경에서 믿음을 자세히 강론하는 장이 야고보서 2장인데 얼핏 보면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4장이 모순된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행함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의 강조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대조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모순된 듯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모순된 듯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에 있어서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도요, 그 믿음은 어떤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완전히 불가능해져 보이는 그런 상황에조차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상 충돌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구별해서 이해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는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게 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이제 좀 더 살펴보겠어요. 야고보는 정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으로 본 사람들, 그 영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참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 또는 부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탐심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부를 추구하지도 부를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를 경계하게 됩니다. 내가 부에 욕심을 내다가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율법은 세세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이웃사랑의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야고보서 2장의 남은 부분에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행함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자세히 강론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불신과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쪽에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세주시라는 이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이 불신과 믿음 이렇게 둘로 나누질 않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그러니까 또는 참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또 어떤 제3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점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곧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다. 그런데 불신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불충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속기 쉬운 이유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순서를 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편이 우리로서는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도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신앙은 정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유대교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을 받아들이고 구약 위에 신약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통신앙 중에 정통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참 올바른 신앙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바른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잘하는도다 라고 칭찬은 하지만 그 칭찬은 사실 진정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그걸로 충분한 줄 생각하면 큰 오해다. 왜냐?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귀신들은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정말 믿는다면 귀신들은 정말 믿어요. 귀신들은 믿는다기보단 아는 거죠. 그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죠? 떨기까지 해요.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정통신앙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식에만 그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뒤에 가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군대처럼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흉포함은 말할 수 없죠. 쇠사슬로 이렇게 고랑에 채워도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밤낮으로 상하게 하고 울부짖고 너무나 힘이 세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막 그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기 귀신 들린 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보다 이 귀신의 신앙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충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뉘기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이 풍랑도 순종하는가? 저렇게 잔잔해지는가?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저가 뉘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 눈떠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귀신은 눈떠가고 배워갈 필요가 없어요. 즉각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이 지식면에 있어서 귀신은 100점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명하면 자기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무엇을 간청하죠? 저기 있는 돼지떼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식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귀신은 예수님의 원수인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혀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다. 이런 모든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뿐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함이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그것을 이웃 사랑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해요. 종종 종교적인 열심이 투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 사람들은 행함이 있죠.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능력 행함, 기적 행함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부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정통 신학을 아는 믿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심지어는 은사도 많고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참된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나요? 우린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고보가 너희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행함 쪽으로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위에서 쭉 얘기해 왔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죠. 형제나 자매 중에 무슨 말입니까? 같은 교인이에요. 믿음의 지체예요. 형제나 자매 중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우리가 말로 위로합니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안하게 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꼭 붙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안 한다고요? 실제 쓸 것을 주지 않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말로만 하는, 말로만 칭찬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감싸주는 그런 사랑, 껍데기 사랑.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뭔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옆 사람이 고생하고 있으면 돌봐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입을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실제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안 하는데 편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좋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나 먹고 살기도 급해요. 그렇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돕다 보면 난 망할 거예요.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 사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날에 돌보지 않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그 헛된 경건이란 말은요,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또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참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그 마음에 심겨진 도라는 말을 써요. 마음에 심겨진 도. 제가 1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차 살고 싶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옛 언약은 계명을 어디에 새겨줬죠?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요구하지만 내 내면에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에 심겨진 도라는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도 옛날엔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또 나도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 크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같이 이제 목사인 사람은 참 책임이 큽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다니다 안 다니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목회자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 이걸 반성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은요. 배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통성기도에 그렇게 익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야 하냐 아니면 조용히 속으로 묵상기도를 해야 하냐 이건 사소한 문제예요. 어느 쪽으로 하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스타일. 이제 장로교인들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좀 조용하고 경건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를 쫓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뜨겁게 그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쪽을 따라가던 저쪽을 따라가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의 문제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교회, 현재 교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좀 지나친 사람이고 어쩌면 교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겠죠. 제가 잘못 보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눈에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저 사람도 믿지 않나요?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안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억울할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믿었고 잘 믿었고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구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도요 주여 주여 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예수님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오직 믿음을 부르짖었던 바울도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하고 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뒤집어서 말할 수 있죠.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즉각 그래 나도 좀 행해야 되겠어. 행함이 좀 부족해.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행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우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우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믿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믿으셨고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늘 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늘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냐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자녀라고. 자매님은 하나님 구원 받은 거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나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함이 부족하니 좀 더 열심히 행하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진실로 이 점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변명할 거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욕심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본 마음이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우리 스스로로는 힘들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다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참으로 본다면, 나 주님 믿습니다 참으로 고백한다면 이거는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거듭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수경 자매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제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좀 각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